오늘은 성경을 여러 번 찾아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듣는 설교에서 동참하는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가운데 특별한 은혜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형통한 자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는 형통한 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전히 어색하시죠? 네. 형통이라는 말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형통이 무슨 뜻이길래 그렇습니까? 막힘없이 길이 열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계획한 대로 잘 진행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형통에 관한 작고 가벼운 이해를 넘어서 이 말이 담고 있는 신뢰와 커다란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본문에 나타난 요셉의 형통함을 나도 소유하게 되고 요셉이 누렸던 형통함이 우리의 삶에도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도마 같은 사람입니다. 의심이 많고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잘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탁상공론 같이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다는 건 반쪽짜리거든요. 온몸으로 경험하지 못한 일들은 아직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을 하는데도 머리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가슴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아는 것이 체화되어야만 그제야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말 좋아하시죠? 그런데 이 기쁨을 느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기쁨이 무엇인지 알려면요, 슬픔이 필요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슬픔을 알지 못하면 기쁨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경험한 슬픔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작은 일에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기쁨의 가치가 높아질 때는 슬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후라는 것입니다. 더 쉬운 예로요,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파봐야 하는 겁니다. 집을 떠나서 고생을 해봐야 집이 제일 좋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고요. 눈물을 찔끔 흘려봐야만 우리는 철이 드는 겁니다. 죽을 만큼 배가 고파봐야 불평하던 음식도 감사한 양식이 되는 것이고, 가난과 실패를 경험해 봐야만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가장 소중하게 느껴질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부모님을 잃고 난 후입니다. 나의 이기적인 사랑 방식도 시련의 아픔을 겪으면서 성숙하게 다듬어져 가는 것이고요. 지독한 고독 가운데 서 봐야 함께라는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제서야 미워하던 사람도 반가운 얼굴이 되는 신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을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고난은 풀무불 같으나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니까요. 스펄전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고난은 인격을 형성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나야만 절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죄 가운데 넘어지고 상처가 나고 울음을 터뜨려 봐야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에 얼마나 필요한 건지 알게 되는 것이죠. 경험을 해봐야만 체화가 되고 쓴 잔을 마셔야만 눈이 떠지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분명히 고단한 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과 만남과 환경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나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붙들어 당신의 계획을 그려 나가시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형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요셉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형통하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것은 형통이라는 것이 삶의 형편이 나아지는 데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요셉은요,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채색 옷을 입고 금이야 옥이야 자랐던 아이가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 손에 팔려 한순간에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형들을 향해 살려달라 빌었을 것이고요.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면서는 소리 높여 울었을 겁니다. 17살,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죠. 그렇게 노예의 신분이 되어 애굽에서 1년쯤 지냈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섬기던 주인의 아내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던져집니다. 기가 막히는 거죠. 사랑받던 아이는 노예가 되었고 이제는 죄수가 된 겁니다. 누명을 쓴 요셉이 감옥에서 몇 년을 있었는 줄 아세요? 12년입니다. 10년쯤 지났을 무렵 2명의 관원장을 만나지요.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복직이 되거든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를 이곳에서 꺼내 달라고 말입니다. 창세기 4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합니다. 그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은요, 요셉의 해석대로 복직이 되지만 성경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그 관원장의 소식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리고 간절했던 만큼 얼마나 좌절이 되었을까요? 이제는요, 포기하는 겁니다.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감옥에서 또 2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사람들이 흔히 꿈꾸는 요셉, 비전의 요셉 그러는데요. 후에 살펴보겠지만 정작 본인은 꿈 같은 거 기억도 못하며 살았습니다. 꿈을 붙잡고 버텼다는 둥, 비전을 그리며 살았다는 둥, 글쎄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말입니다. 여러분, 형통이 무슨 뜻입니까? 형통에 사용된 찰나흐는 발전하다, 앞으로 나아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도요, 형통이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감이라고 정의되어 있지요. 그러나 요셉의 인생은 누가 봐도 형통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지속적인 고난의 연속이었고 좌절의 끝자락이었으니까요. 그런데요, 왜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 형통한 자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본문을 새로운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인물이나 행동, 사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요. 하지만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인물과 행동, 사건의 뒤에는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요, 요셉의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요, 우리 붉은색 글씨에 힘주어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새로운 관점이 보이시나요? 다시 23절 말씀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내 삶의 이야기 또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감이 형통이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셉은 지금 형통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의 발단은 요셉이 꾸었던 두 번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두 번이나 꿈을 꾸게 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이 꿈 덕분에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된 요셉은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때마침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37장 28절입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합니다. 본래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었으나 때마침 정확히 그때 지나가는 상인들이 있어서 요셉을 팔아 넘긴 것이었죠. 자, 그리고 이 상인들의 목적지가 애굽이었습니다.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노예 시장을 지나가던 애굽 사람 보디발의 눈에 띄었고 요셉은 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 집에서 요셉은 최악의 만남을 갖게 되지요. 누구일까요? 두 번 다시 기억하기 싫은 보디발의 아내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여인 덕분에 감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39장 20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던져진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습니까? 바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노예가 어떻게 이런 감옥에 갇힐 수 있었겠습니까? 보디발을 만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형통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감.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형통함의 그림이 보이시나요? 그리고 창세기 40장 1절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합니다. 그 후에는요, 요셉이 감옥에 갇힌 지 10년 후라는 말입니다. 왜 10년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왕의 죄수들 사이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듣고 경험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22절에서 말씀하시죠.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라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관점에서는 지독하게 외롭고 벗어날 길이 없어 답답하고 노예에서 죄수로 전락한 자신의 삶이 비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완전한 결핍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자 총리로서 빚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꿈에도 몰랐겠지만 지금 형통한 길을 걷고 있었던 거예요. 한 신학자는요,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치와 안목으로 판단할 수 없음을 본문이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자, 이제 감옥에 들어온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이 두 사람은요, 바로의 최측근입니다. 왕의 음식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40장 2절과 3절입니다.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이 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필연적인 일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이죠. 결코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요셉의 인생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필연이 요셉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관하여도 형통함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형통함을 확신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사람이 보이고 환경만 보이던 내 시야에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도록 말이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요셉은 자신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는 것을 보고 기뻐했을 겁니다. 이제 자유의 몸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한 신학자는 본문을 주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를 향한 도움이 사람에게서 오지 않음을 더 강조하려고 했다. 요셉에게는 마지막으로 그 2년의 시간이 필요했었던 겁니다. 왜일까요? 2년 후에 요셉은 드디어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변했는지 좀 보세요. 바로왕 앞에 서자마자 술 맡은 관원장 때처럼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할 법도 한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며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확신과 당당함이 그에게 서려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말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41장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합니다. 어느 누가 현존하는 신이라 불리는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존 하틀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바로는 신이다. 그럼에도 요셉은 담대하게 말하고 있다. 바로 앞에서 보인 그의 확신은 그가 감옥에서 보낸 수년간 하나님과 교제했음을 입증한다. 그는 준비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요셉의 상태를 아이러니하게도 바로가 말해줍니다. 41장 38절이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형통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이 잘 되어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되는 것 말입니다. 요셉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그리고 양식을 얻으려고 온 형들이 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어린 시절 꾸었던 꿈을 떠올리게 됩니다. 창세기 46장입니다. 그때의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라고 말씀하세요. 요셉은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에 자신이 사용되고 있음을 그제야 보게 된 겁니다. 퍼즐이 맞춰지듯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형통의 길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4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참으로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힘겨운 속에 살아가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내 관점의 형통이 아니라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형통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확신과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는다면 인생을 전혀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5장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우리는 변화됩니다. 우리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더디다 여겨질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왜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며 살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형통함에 내가 속해 있음을 믿지 못하며 삽니까? 하나님의 장중한 손이 우리를 붙잡고 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뢰를 바탕으로 담대히 저 문을 나서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형통에 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된 형통이란 내 관점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변화와 성장, 그리고 견고한 신뢰였습니다. 때로는요, 기쁨을 얻기 위해 슬픔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감사를 배우기 위해서 결핍을 경험할 수도 있겠고요, 신뢰를 이루기 위해서 막막한 벽을 마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고난의 시간은 풀무불 같으나 우리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나는 형통한 길을 걷고 있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포와 기도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내딛게 될 것이고,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되어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